복된 새벽입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말의 소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듣고 행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원망의 말을 사용함으로 광야에서 새들의 밥이 되는 슬픈 사연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니까 한 지파의 지휘관 한 명이니까 총 12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뽑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 지파에 수령된 자 한 명씩을 뽑으니 12지파니 12정탐군 형성되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한 즉 두 종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보십시다. 그들이 돌아와서 악평한 장면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부정적인 말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아말렉을 이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끄집어 먹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상적인 것 가지고 부정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3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악평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열조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로도 맹세하지 말고 발등상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땅을 주리라.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들은 악평했습니다. 3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현상적인 것만 봤습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영적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항상 자기 영적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부정적인 패배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에 빠져서 우왕좌왕하여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드러놓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기도하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원망이 극에 달아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원망을 했지요? 민수기 14장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괴감에 빠지고 그들이 정말로 멘붕에 빠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모세를 제껴버리고 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서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국물 먹고 얻어맞으면서도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다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백성들은 과거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애굽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시고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버립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내 푸념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소망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믿음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절망의 말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자 두 사람 외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지요?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보이는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부정적 원망, 불평의 말을 근절해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현상 이면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을 살펴봐야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악평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단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백성 여러분 우리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멘붕에 빠져 있습니까? 왜 좋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무엇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던지고 원망합니까? 우리 말도 좀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그래 한번 들어보자.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들의 말이 소망의 믿음의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먹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계엄 사태 이후 온 백성들이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의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치 하이에나가 죽은 시체를 차지하려고 30마리 50마리가 달려들어서 서로 먹잇감을 독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모습하고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장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산다? 수출한 사람은 어떻게 이 수출의 이 전선에서 이길까? 다들 한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 이면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긍정의 언어, 믿음의 말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축복해 주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땅 다원 바람 광양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복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했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부정했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해 시켜버렸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지요. 이끄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가나안 7족속들의 그들의 신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덩치만 크지 다 죽은 송장과 같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은 우리들은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해드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호를 늘 외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막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언어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정적인 말도 들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몹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고쳐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특하기도 해서 이방인 장교가 말이에요. 모든 걸 스케줄을 주님이 철폐하고 내가 즉시 가서 고쳐주리라니까 믿음의 말을 사용하잖아요. 저도 내 아래 병사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 안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죠. 우리가 좀 예수님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언어를 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큼 믿음의 말을 사용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해. 어떻게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사람 이달리야 백부장, 너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사용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시간 그 집의 하인이 나아버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을 답답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을 보고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바닷물에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줏대없이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 네가 믿으면은, 예수님 말씀 안에 너 귀신 들린 아버지 네가 믿으면, 나를 통해 네 아들이 고침받을 것을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애비가 주여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요, 내가 믿을 때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름 냉수처럼 시원한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답답한 말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청중들이 보게 됩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9명은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의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 기도 안 해요.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긍정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것을 예비한 것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소망 중에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10명의 정탐꾼 중 부정적인 면에 쓸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긍정의 말을 쓰는 쪽에 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줄만 잘 쓰면 됩니다. 군대 가게 되면 줄 잘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줄 잘 써야 됩니다. 교회가 분쟁과 소요 사태가 가끔 왕왕 일어나는 교회의 소식을 다른 곳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죽는 쪽에 줄 서지 마십시오. 사는 쪽에 줄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 쪽에 줄 서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믿음의 말하는 쪽에 줄 서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쪽에 줄을 선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공감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암덩어리와 같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패배적인 말 하는 쪽에 같이 수긍하며 동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에 부정적이고 원망의 절망의 말이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살리는 말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생명 언어가 이 한국 땅을 휩쓸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